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더하시사 새벽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또 많은 분들이 기도의 필요와 기도의 절실함을 알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따뜻한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흥왕할 때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삼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기도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움직이려면 행동하라, 발로 뛰어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그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권세도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저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에 여러 가지 패턴과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 기도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엘리야의 빠밤 빠밤 하나님이 도전 빠밤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누가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엘리야 하면 기도의 응답, 불의 응답, 이게 이제 우리 그 찬양의 중심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우리 당연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 기도로 하면 기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하고 고도를 높이는 건 분명할 거예요. 우리 얼티튜드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신 기도, 기도하면 응답한다라는 것, 그 속으로 한번 이렇게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예요.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나 홀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 이 짧은 기도 속에 엘리야의 숨은 내공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기도는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무찔러 주세요. 내가 이겨야 삽니다. 이 재판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거든요. 하나님, 조상 때부터 계신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종이란 말은 내 기도 응답해달라는 얘기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이기게 해주세요. 내 개인의 영광을 올려주세요.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좀 고차원적이긴 한 그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여기에 내 욕심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의 기도라라고. 정결한 마음, pure, 순전한 기도. 순전한 건 뭐죠?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찌꺼기 중에 가장 큰 게 자기 자아와 자기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라.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납시다.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요거는 들어주시고 요거는 조금 안 들어줘도 괜찮고 요거는 뭐 다음에 다음 달에 해도 괜찮고,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이 없어요. 내 주장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내 주장의 기도가 별로 없거든.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해도 모자를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엘리야의 기도의 절박함 속에서도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본문 이전에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온종일 소리쳤습니다.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바르고 사람들에게 공포,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을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그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늘 전심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응답으로 불을 주시고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며 승리케 하셨죠. 사실 기도는 우리의 길이보다 마음의 순도가 더 중요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한, 그리고 내 욕심과 사심이 없는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요청,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먼저 보시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으면 뭔가 꺼림직하잖아요.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필터가 막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좋은 연료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라기보다는 거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번에는 안 됩니까? 다음 생입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 기도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에 가깝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지만 감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었습니다.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정결한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겠지. 그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통 기도는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루어져야 될 소원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7절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36절에 이어서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이나 합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맞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이기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보다 내 체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내 체면이 살지 않습니까? 기도 목적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라 내 뜻 성취라고 한다면 그건 정확한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소원 성취를 올려드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정말 사업이 정말 위태하고 위태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막 통성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크게 기도하는 거야. 자기도 급한데.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좀 멀리 있으면 좋을 텐데 앞에서 막 더 크게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1000불만 주시면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불을 해가지고 100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갔어요. 기도 응답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도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기도 같이 하는 사람 보내고 이제 내 기도만 집중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는 응답됐지만 오늘 우스갯소리죠. 우리의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God-centered prayer,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God-centered. 자, 이거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그래요. self-centered. 영적으로 말하면 me-centered.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하나님 나만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면 그는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길 바라고, 또 소원 성취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요거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자녀들이 연락 않고 있다가 전화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전화할까요?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들 알면서도 져주는 척하며 필요한 거 공급해 주죠. 낼름 먹고 도망가는 자녀들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뻐요. 그러나 더 이쁜 자식은 그 고마움을 알고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 되기를, 그런 자녀 갖기를 축복합니다.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기도. 오늘 엘리야의 기도 보니까 God-centered 기도더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가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시험 이번에 90점 이상 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참 좋은 기도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God-centered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Me-centered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90점 받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구체적인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보여야 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그 원리로 보면 이런 거가 되겠죠. 하나님, 이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실패할지라도 저가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가 이번에 이 시험에 성공하거들랑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리, 그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게 God-centered와 Me-centered의 차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기도를 아는 자녀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요. 뭐 시험 다 100번 다 붙겠어요? 그러나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더 점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는 더 큰 도전을 갖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치면 죽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 생명에 대한 요청이 없어요. 오히려 36절에 기도하고 37절에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름 높여 받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아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God-centered prayer,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무엇을 구할까? His kingdom.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will be added. 더하여 질 것이다. 자동으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내 것을 구하면 내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내 것도 풍성해지는 거죠.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죠? me-centered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던 거예요. 내 것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변화가 돼요. 그의 삶의 변화, 기도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God-centered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God-centered 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그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answer,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단의 제물,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그 도랑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덮어지지 않게 물을, 도랑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게 있는데 도랑에 물을 핥아버린지라, 불이 핥아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 그 불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 중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저들은 아무 힘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번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순전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향이 쭉 향 피우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것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창세기 19장에 기억하사 아닌데 생각하사. 또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사.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사.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더니 언제 역사하셔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러나 필요한 때에 한나의 태문을 열게 하셨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필요한 때에 건지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오늘 그 응답이 불로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에게는 불로 나타났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걸로 나타날까요? 저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요. 때로는 불로 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요. 이 불이 종류가 있잖아요. 성냥불, 혹은 여러분 가스불, 아니면 토치 쥐 나오는 거. 근데 이 불은 어떤 불이었길래 번제물을 태웠고 그 다음에 나무도 태웠대요. 거기에 물론 나무가 있었기에 나무를 다 태웠어요. 흙을 태웠대요. 흙이 뭘까요? 이게 번제의 불이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그 불이 튀면서 흙도 같이 태워졌어요.
그리고 그 불이 번지지 않도록 고랑이 깊거든요. 거기에 물을 부어놨는데 불이 물을 핥아버렸다. 이 핥아버렸다는 얘기는 불이 물을 이긴 거예요. 물을 다 태워서 없앨 정도로 핥아먹을 정도로 불이 그렇게 그 물을 집어먹어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강력한 불을 내린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태워져야 될 것이 있고 없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리셨잖아요. 저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믿음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회복의 불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래, 엘리야야 워낙 유명한 선지자고 하느님하고 가까우니까 기도 응답해 주셨겠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응답해 주셨겠지. 근데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받았나 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랬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프면 울고 넘어지고 그리고 외로울 땐 외로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 근데 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 뭐예요?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때 의인이 되는 거거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대요. 성격도 비슷하고 감정도 비슷한 사람인데 그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인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듯 너희의 기도도 나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3가지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까 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정결한 기도였어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순도를 높인 기도, 찌꺼기를 뺀 순전한 기도였다고. 2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God-centered prayer. 미가 아닌 God이 들어있어요. God.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은 갓김치만 먹잖아. 웃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 God. 채소도 쑥갓. God. 기도할 때도 God-centered. 3번째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어요. 불의 응답이든 물의 응답이든. 근데 그 불의 강도가 그냥 성냥팔 키는 이런 성냥팔이 소녀의 기도가 불이 아닌 제단을 태우고 물도 핥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불을 내리셨다. 상황의 현실을 넘는 거죠. 모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듣고 계셨고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움직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멈춤입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순간에 우리의 작은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누구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순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짐을 알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이며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불붙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불이 꺼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밝혀준 불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그 불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외쳤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란 신비한 연결선이기에 내가 이 땅에서 무릎 꿇을 때 하늘의 손이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불이 내리는 교회, 성령이 춤추며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뉴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저들의 불을 내리셔서 도랑의 물도 핥게 하시고 제단의 번제물도 주님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성령이 가득한 교회,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 영광 돌리는 God-centered prayer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